함께 묵상할 말씀의 주제는 때로 우리가 흔들릴지언정 가라앉지 않는 나뭇잎처럼 우리가 가라앉지 않는 신앙, 즉 붕괴 안 될 신앙에 대한 말씀을 오늘 주제를 갖고 주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한번 따라 읽겠습니까? 흔들릴지언정 가라앉지는 않겠습니다. 자, 이런 신앙을 갖고 주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이번 주에 놀랍게도 목회하는 보색에 하나 질문을 제가 받았습니다. 같이 목회하지만 그 친구가 마음에 품고 있었던 하나 궁금증들, 아마 난관이겠지요. 이걸 제게 물어볼 때 첫 마디가 이러합니까? 형, 신앙생활 어떻게 해? 신앙생활 어렵지 않아? 이렇게 묻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여러분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사실 쉽지가 않은 거예요. 만약 쉽다 그러면 참 탁월하신 분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예수 믿을 경우에 어떤 마음 듭니까? 믿음 생활이 처음과 다르게 믿으면 나아갈수록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알면 알수록 감사도 있지만 또 반면 어떤 마음이겠습니까? 야, 정말 쉽지 않구나. 신앙생활의 난관을 우리가 위기를 갖고 고백할 때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목사님이 제게 물어보니까 참 제가 당을 한 거예요. 그래서 평소같이 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신앙생활은 두 가지 원칙이 있다. 첫째가 무엇이냐? 신앙생활은 정원을 걷는 것이 아니고 정글을 걷는 것이다. 신앙생활은 어디를 걷는 것이 아니라고요? 정원, 가든이 아니고요. 정글을 걷는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참 오해하는 게 하나 있어요. 예수 믿으면 모든 것이 잘 되지 복을 주신데 이른바 정원의 신앙, 바꿔 말하면 꽃이 피고 향이 아름다워서 천천히 걸으면서 만족하는 이런 정원을 그릴지 모르겠지만 신앙의 본질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전쟁과 다름이 없는 정글과 같다,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들, 정원입니까? 정글입니까? 우리 태도가 다르잖아요. 정글 들어가면 늪과 온갖 맹수와 내가 모를 위험이 곳곳에 도사하고 있단 말이지요. 이러니까 철저한 준비 없이 정글 통과하는 것은 여러분들 쉽지가 않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압니까, 여러분들? 오지를 탐하는 우리 탐험가들이 보통 차를 몰고 오지에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탐험가가 타는 그 차를 바라봤습니까? 바퀴에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이 바퀴가 일반 바퀴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지에서 가장 위험한 것은 뭐죠? 차 몰고 오지를 들어갔다가 차가 펑크나면, 타이어가 펑크나면 갇혀주는 것입니다. 이런 까닭에 탐험대가 타는 보통 다른 분이 같을지 몰라도 이 바퀴는 다르지요. 그래서 탐험대가 정착한 바퀴의 이름이 이런 뭐라고요? 따라하겠습니까? 런 플랫 타이어. 다시 읽겠습니까? 런 플랫 타이어. 원래 플랫이란 말이 뭐죠? 펑크하단 말이에요. 타이어는 뭡니까, 여러분들? 바퀴. 이러니까 앞에 런이 붙었지요. 무슨 말이죠, 여러분들? 펑크라도 달린다, 그런 말이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자동차를 아는 분들은 바퀴에 신경을 많이 쓰거든요. 그런데 바퀴가 두 종류가 있는 거예요. 일반 타이어가 있고 또 하나가 뭐죠? 런 플랫 타이어가 있다는 거죠. 이 런 플랫 타이어가 어떤 것이냐면 동시에 펑크를 놔도 내부 구조가 달라서 우리가 보통 펑크 나면 차가 멈추지 않습니까? 질주할 수 없단 말이죠. 여러분들 휠이 상하니까. 이런데 런 플랫 타이어가 어떤 것이냐면 차가 펑크 나도 적어도 여러분들 시속 80km로 100km까지 더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러니까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펑크난 타이어지만은 다른 차가 펑크 나면 길에 서 있는 거예요. 그리고 가다가 멈춘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게 정글이라면 갇혀버리지 않겠습니까? 그럼 여러분 어찌합니까? 위험하잖아요. 이걸 알고 탐험대가 차를 운행할 때는 뭘 달아요? 런 플랫타이어를 타는 거예요. 설사 어떤 이유로 차가 펑크 나도 시속 몇 킬로로 80킬로로 몇 킬로까지 100킬로까지 간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기서 1000원까지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정글에 갇힐 리가 없다는 거잖아요. 이거 제가 말하는 거지요. 신앙도 런 플랫타이어가 필요하다. 똑같이 시험을 당하고 똑같이 어려움을 겪는 거예요. 여러분들 목사님이라고 일반 성도들이라고 어려움 당할 때 흔들리지 않겠습니까? 믿던 약속도 의심이 오는 것이고요. 내가 알던 말씀도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누구나 이런 바라보면 다 흔들리거든요. 이런데 똑같이 펑크날 수 있겠지만 런 플랫 타이어는 뭡니까? 설사 펑크라도 100km 더 가는 거예요. 차를 모른 그 주인의 목숨을 생존기 위해서 만든 그 타이어, 이래서 시속 80km입니다. 이걸로 100km 주행한다는 것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서울서 펑크 나면 여러분들 천안까지 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야 사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 땅을 살 때 예수를 믿고 주 말씀을 경청을 하며 매일 살아오지만 겪는 역경과 난관도 만만치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알잖아요. 내가 오늘 불같은 은혜 받았지 않습니까? 바로 집에 가니까 불같은 시험이 온다는 거예요. 우리가 큰 능력을 받았습니다. 더 큰 악이 내게 이용한다는 거예요. 이러니까 악한 마귀는 믿는 성도가 은혜 받고 사는 것을 절대 용납하지 못하거든요. 받은 은혜 분량만큼 그 은혜를 파괴하려고 어떤 모양을 통해서 우리에게 압박을 가하고 연단과 시련까지 살 수밖에 없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과정에서 누구나 두렵고 떨리고 마음에 절망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것이 뭐니까 펑크난 것입니다. 이런데 런 플랫 타이어는 뭡니까? 펑크났지만은 멈추지 않는 거예요. 그래도 꾸역꾸역 간다는 거죠. 설사 내가 아파도 기어사도 그걸 정글을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제가 말하니까 친구 말하죠. 그러면 형님 런 플랫 타이어가 신앙에서 뭐예요? 묻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다. 네가 항상 기뻐할 수 있다면, 그리고 쉬지 말고 기도할 수 있다면, 내가 범사에 감사할 수 있다면, 이것이 설사 일상에서 연단이 와도 휘청할 때가 있겠지만은 결코 가라앉지 않는다. 오늘 말씀이 바로 뭡니까? 우리가 연단과 어려움 속에서 무너질 경우에 이 말씀을 굳게 잡았다면 우리는 비틀것이 몰라도 결국엔 넘어지지 않고 질살 수 있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게 쉽냐고. 항상 기뻐하는 게 여러분 쉽습니까? 쉬지 말기로 하는 것이 쉬워요, 여러분들? 안 되잖아요. 그리고 범사에 감사하는 거, 이거 아무나 못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거죠. 이런 까닭에 이걸 위해서 필요한 것이 뭐죠? 성령의 충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도우심이 없이는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의 도우심, 성령의 임재하심, 그리고 성령님의 내적 능력의 강화, 이것이 통과되지 않으면 우리는 무슨 말이겠습니까? 정글을 통과할 런 플랫 타이어를 장착 못한 차와 같다, 그런 말입니다. 신약 성경은 성령에 대해서 세 가지 말씀을 하지요. 첫째가 뭐죠, 여러분들? 에베소 4장 30절 따라하겠습니까?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마라. 첫 번째 교훈이에요. 두 번째가 뭐죠? 따라하겠습니까? 마태복음 12장 30절 말씀에 성령을 회방하지 말라. 세 번째 뭡니까? 고전, 살전 5장 19절 성령을 소멸치 말라. 이런 마찬가지인 거예요. 성경 우리한테 세 가지 말씀하는 거죠. 성령이 충만한 자가 뭡니까? 런 플랫 타이어를 장착한 차와 같다는 거예요. 이러니까 성령 충만이 없으면 연단과 시험 올 때마다 넘어집니다. 즉 펑크나는 거예요. 이런데 성령 충만이 내 속에 장착되어 있으면 연단과 고통과 어려움이 올 때 잠시 흔들립니다. 이런데 결국 뭐죠? 간다는 거예요. 왜? 럼프의 타이어니까. 그럼 무슨 말이겠습니까? 신앙의 럼프의 타이어가 무슨 말이에요? 바로 성령 충만과 같다, 그런 말이거든요. 여러분, 죄송한 표현 쓰겠습니다. 같이 모여 예배 드려도 성도의 모습은 두 가지인 거예요. 성령을 갖고 있는 자와 성령을 소멸한 자. 즉 성령 충만한 자와 성령과 상을 산 자가 두 종류밖에 없다는 거지요. 여러분 한번 여쭤보기 바랍니다. 나는 성령을 근심시킬까 봐 늘 기도하는 백성이냐? 아버지, 성령만큼은 근심하게 도와주십시오. 성령 언제 근심하는 거예요? 주와 뜻을 어긋날 때, 하나님 뜻보다 내 의지를 강조할 때, 다시 말하면 범죄할 때 성령 근심하잖아요. 성령 회방은 뭡니까? 시기와 질투 때문에 아버지 역사에도 이건 인정하지 않는 오만만 하는 거잖아요. 성령 소멸이 뭡니까? 성령을 계속 근심시키고 성령을 계속 회방하면 성령은 떠나버리거든요. 즉 성령을 근심을 시키고 성령을 회방하면 말이고 성령은 나 너 같이 못하겠다고 떠나버리는 겁니다. 이거를 C.S. 말하죠. 성령이 나하고 이혼했다, 그런 말이에요. 이런 무슨 말이에요? 성령이 나가 못 살겠대요. 그래서 떠날 때 성령은 소멸된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런 까닭에 뭘 느낍니까? 내가 모든 자와 똑같이 연단 겪을 때 왜 어떤 성들은 펑크난 타이어가 되어서 주저앉고 그냥 절망하는데 누구는 꾸역꾸역 믿음을 걸어갈 것인가? 너무 놀랍잖아요. 알고 보니까 요소 한 가지 있는 거죠. 그런 내 차하고 달라요. 어떤 타이어? 런 플랫 타이어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물어볼 겁니다. 아니, 제가 사람인데 타이어 어디다 답니까? 아니죠. 성령을 근심하지 않는 삶, 그리고 성령을 회방하지 않는 사람들. 그래서 성령을 끝까지 모시고 살면서 소멸치 않고 성령과 친교할 때 성령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를 받을 경우에 이런 종은 잠시 흔들려도 뭡니까, 여러분들? 가라앉지 않고 있다, 그런 말이죠.
전 여러분이 성령이라는 위대한 두 바퀴가 런프레타이로 장착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이 말씀하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널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해 주었다는 거죠. 그게 무슨 말이에요? 성령을 손에 잡고 충만하면 이런 새 현상이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내 삶 속에 새 증세가 온다는 거죠.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 감기가 들면 어떤 증세가 나옵니까? 그렇죠. 콧물 나오고 어지럽고 여러분들 입맛이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감기는 눈에 안 보이는 겁니다. 바이러스니까. 그런데 감기는 몸 안에 이런 내적 작용이니까 눈에 안 보여요. 그런데 감기는 외적 증세가 나온다는 거죠. 콧물, 기침, 목이 아픔들, 또 입만 잃고 어지러운 것들이요. 그래요. 성령 충만하면 내적 변화니까 우리가 확인 못하는 거죠. 그러나 성령 충만하면 이 충만 증세가 밖으로 놓게 되는 겁니다. 그 첫 번째가 뭐죠? 항상 기뻐하는 거예요. 바보같이 기뻐하는 거예요. 그리고 쉬지 말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범사에 감사가 되자는 겁니다. 이러니까 항상 기뻐하고 우리가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은 내 의지가 아니고 성령 하나님이 내 속에서 나를 주장할 때, 그리고 내 영 전부를 통치할 때 그 증거로 내 삶 속에 이런 영적 현상이 나올 수밖에 없다, 그런 말입니다. 여쭤보지요. 항상 기뻐하고 있습니까? 근데 우리가 말할 거예요. 목사님, 말을 오는데 이게 잘 안 됩니다. 옳잖아요, 여러분들. 그죠? 쉬지 말고 기도하고 있습니까? 물어볼 때, 예, 노력하지만 쉽지가 않아요. 이러면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범사에 감사. 우리는 좋은 것과 잘 될 때 감사지, 범사 속에는 실패도 포함되어 있잖아요. 이게 감사가 안 되거든요. 이러니까 많은 분들이 이 말씀을 참 좋아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암송도 하지만 실제 이 말씀으로 삶으로 펼칠 때는 이 말씀이 가장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런 표현을 쓰거든요. 본문의 말씀은 제일 좋아하고 제일 지키기 어려운 말씀이라는 거죠. 그래서 저도 목회하다가 근심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설교는 그렇게 하고 있는데 항상 기뻐해야 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범사에 감사를 하는데 실제 저부터도 안 되거든요. 그리고 이래 말할 때 아멘 하지만 실제 돌아가면 이건 우리가 도저히 지킬 수 없을 만큼 높은 차원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래 말하죠. 항상을 빼버리고 그냥 기뻐하라. 가끔 기뻐하라. 이건 되는 거예요. 또 기도도 보니까 쉬지 말고 빼버리면 기도한다면 된단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이 본문을 부살 빼버리세요. 그냥 기뻐하라, 기도하라, 감사하라. 그럼 될 수 있어요, 여러분들. 근데 앞에 뭐가 붙었습니까? 항상 이게 마음에 걸리는 거예요. 또 뭐가 붙었습니까? 쉬지 말고 붙었다는 거죠. 또 뭡니까, 여러분들? 범사가 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앞에 문장만 띄워버리면 기뻐하라, 예,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기도하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요. 감사할 수 있다는 거죠. 이런데 우리의 걸림은 앞에 붙은 조건부예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 모든 일에 감사하라. 이것 때문에 많이 어려운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래서 제가 이렇게 설명한답니다. 이게 어려우면 문장을 바꿔보세요. 자, 본문을 이렇게 바꿔볼까요, 여러분들? 원래 16절이 뭐죠? 항상 기뻐하죠. 이게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항상을 빼버리고 따라하세요. 먼저 기뻐하라. 먼저 기도하라. 먼저 감사하라. 이러면 답이 나옵니다.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 없다면 양보합시다. 그러나 뭡니까? 먼저 기뻐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먼저 기도할 수 있잖아요. 어렵다 할 때. 그렇죠? 그리고 먼저 속상해도 감사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제가 말하거든요. 이 본문의 말씀을 정말 어렵게 이해한다면 저는 앞에 부사를 바꿉니다. 먼저 기뻐하십시오. 그러면 슬픔도 힘을 잃습니다. 먼저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문제가 사라집니다. 그리고 먼저 감사하시면 원망도 당신을 이해 못합니다. 여러분 납득하십니까? 이걸 바꿔서 이렇게 바꾼다면 본문이 이해가 될 거예요. 이걸 한번 나눠보지요. 자, 16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번역이 되죠, 여러분들. 본문. 자, 오늘 5장 16절 말씀 우리가 같은 목소리로 우리 영혼에 새기는 마음을 갖고 한번 여러분들 읽어보겠습니까? 시작. 항상 기뻐하라. 아멘. 자, 여러분들 항상 기뻐하란 말이 쉽지가 않을 거예요. 그런데 항상 기뻐하지 않으면 우리는 신앙에 질주 못 갑니다. 펑크납니다. 이러니까 우리 안에 가장 위대한 런프레타이어가 어떤 것이냐면 항상 기뻐하는 신앙을 가져야만 우리가 신앙에서 탈선이 없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보세요. 그런데 우리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항상 기뻐하는 게 어렵다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제가 우스갯소리를 하는 말이에요. 항상 웃고 항상 밝은 자는 너무 해맑아요. 두 종류예요. 아직 인생을 모르는 거 아니면은 약간 죄송한 표현 쓰겠습니다. 뇌 구조가 잘못되어서 머리에 꽂아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아는 말 있지 않습니까? 인생을 알면 이 땅은 비극이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살아보세요. 얼마나 슬픈 일이 많은가. 이러면 여쭤볼게요. 하루 살면서 박장대소할 만큼 웃을 시간이 많아요. 근심절가 많습니까? 시즌 근심부장이 더 많잖아요. 이런 도를 말씀 뭐죠? 그냥 항상 기뻐하래요. 그러면 우리 물어볼 겁니다. 제가 머리에 꽂고 나갔습니까? 제가 세상 정말 인생 쓴만 모르고 사는 해맑은 소대입니까? 이게 여러분들 반론밖에 나올 수 없잖아요. 이런데 이 말을 이렇게 번역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 제가 어렵습니다. 기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제가 슬픕니다. 정말 한나같이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입니다. 이럴 때 아버지요, 이 슬픔 때문에 내가 과거에 당신께 받은 선물과 이런 기쁨을 아버지 빼앗기지 않도록 주여 나를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번역하란 말이에요. 항상 기뻐하는 말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슬픔 때문에 제 기쁨을 빼앗기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제가 먼저 하나님께 기쁨을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이걸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예수를 믿으면 제일 먼저 죄사함의 은총이 있어 감사가 되는 거예요. 기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말하면 성령을 받고 예수 앞에 죄사함을 얻게 되어지고 나면 우리는 인생 가운데 가장 어려운 문제, 죽음과 심판이 해결된 백성들이에요. 이 땅에 죽음과 심판이 우리 해결되었어요. 우리한테 새로운 생명인 영생의 선물을 주었단 말이지요. 그래서 할 말이 뭡니까? 지금 당장 여건과 모든 환경들이 내 뜻과 다르게 어려워서 마음이 슬플 때가 있고 마음이 우울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이럴 때 이 우울과 슬픈 감정에 내 인격을 맡기지 말고요. 하나님 아버지요, 저는 쉬지 말고 항상 기뻐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아버지요, 먼저 기뻐하게 하시고 그리고 내가 받은 과거의 기쁨을 내가 빼앗기지 않아서 지금 다른 모든 슬픔을 덮어서 내가 극복해 도와주십시오. 이런 기도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합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슬픈 일 당할 때 슬픈 일에만 주목하지 않아요. 고촌의 아버지가 준 기쁨이지 않습니까? 행복한 일들, 이걸 끄집어내는 거예요. 즉 어려움 당할 때 큰 산 같은 슬픔만 자꾸 바라보면 이거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내 마음은 우울해서 절망 속에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럴 때 지금의 산같이 커다란 문제가 내게 슬픔과 고통을 줄 때에 이걸 바라보지 말고 시선을 틀으세요. 어떻게? 아버지가 줄 기쁨, 그리고 줬던 기쁨을 소원하란 말이에요. 이것 끄집어서 내가 처음 사업할 때 빈몸이었지만 내가 학원의 원장이 되었지 않느냐. 내가 어려움 당할 때 지금 아프지만 나 젊을 때 하나님께 큰 복을 주어서 내가 예수 만났잖아 하고 과거의 겸한 기쁨을 당겨서 이 기쁨을 빼앗기지 않고 이걸 유지할 때 이 기쁨이 내 안에 생존하면 슬픔과 모든 고통도 순간 제압할 수가 있다, 그런 말이에요. 알겠습니까? 항상 기뻐하라는, 먼저 기뻐하라, 과거의 기쁨을 기억하라, 이걸로 견디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먼저 기뻐한다는 말이 쉽지 않겠지만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는 없잖아요. 하지만 슬플 때 원망 대신 먼저 기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는 것 대신 먼저 기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전 이렇게 말하거든요. 여러분 다 어려운 거예요. 옥중 바울과 신라 바라보세요. 사도행 16장에서 바울이 아사 성교를 그리 꿈꾸다 아버지가 막았잖아요. 결국 환상 가운데 마게도니아, 즉 빌립보에 누가 와서 도와달라고 소리하니까 거기에 갔단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내 뜻인 소아 성교를 버리고 여러분 유럽에 가서 말씀을 증거할 때 거기서 여러분들 루디아를 만났고 어떤 교회를 빌립보로 세웠단 말이에요. 그런데 새로운 과정에서 뭘 만났지 여러분들? 도시에 가보니까 어떤 소녀들이 귀신의 영을 받아가지고 점을 친단 말이에요. 이걸로 돈을 번 거예요. 그런데 이 번 돈은 소녀 하는 것이 아니고 그를 고객했던 주인한테 상납이 된 거 아니겠습니까? 결국 포주한테 화를 빼앗기는 여인과 다를 게 없다는 거죠. 결국 바울이 귀신을 쫓아버렸거든요. 쫓은 이유 때문에 주인은 여정을 통해서 점치는 능력을 통해서 돈 번 여러분들 생업지가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바울을 고발했고 바울은 재판에 회부가 됐고 매를 맞고 감옥에 투옥이 됐습니다. 바로 빌립보 지하 감옥입니다. 그러면 죄를 하다가 내가 매를 맞은 거예요. 그리고 네오 지하 감옥 독방에 갇혔습니다. 손과 발에 착골 치웠다는 말이지요. 무슨 말이겠습니까? 주를 위해 일하고도 지금 나는 매를 맞은 거예요. 죄의 몸이 되어서 감옥 갇혔고요. 네오라는 말은 뭐죠? 사형수사리가 중죄범죄니까 쉽게 석방이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로마 시대 감옥은 지상과 지하 감옥이 있죠. 지상 감옥 보통 여러분들 석방 가능하다는 거죠. 지하 감옥은 석방이 안 돼요. 거의요. 거기서 죽어나오는 겁니다. 그런 위치에 바울 신라 갇혀버린 거 아니겠습니까? 이럴 때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당신을 기쁘시겠다면 어려움 당할 때 능력을 줘서 감옥에 갇히지 않는 것이 맞잖아요. 이런데 매를 맞고 감옥 돌 때까지 하나님이 내게 보인 기도는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나는 갇혀 지금 매 맞고 지금 상처가 온몸을 고통 주고 있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런 상태에서 신라와 바울 마음속에서 슬픔과 원망이 밀려오지 않겠습니까? 올 수 있다는 거죠. 이런데 성경 말하는 거예요. 먼저 방쯤 되니까 둘이 앉아가지고 야 하나님 이럴 수 있느냐? 이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매 맞을 때 아버지가 뭐 했느냐? 이걸 바울과 신라가 오게 앉아 토의한 것이 아니고 논쟁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원망한 것이 아니고 성경 말하지요. 하나님께 뭐 있습니까? 기도하고 하나님을 참여했다 그럽니다. 기뻤다는 겁니다. 여러분 잊지 마세요. 슬픔이 밀려왔을 경우에 슬픔과 통합을 하면 우리는 그 하루가 우울로 끝나는 거예요. 하지만 어떤 마음? 아버지 저 먼저 기뻐하겠습니다. 기쁘게 안 되겠지만 여건 말해볼 때 제가 먼저 성령을 통하여 기뻐하게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내가 과거에 바른 은총을 회상하면서 그 기쁨으로 아버지가 어려움 당할 때 이게 주었지 그 이겼던 과거의 순간을 기억하시면서 지금 다른 모든 슬픔도 아버지가 제압할 것이야. 말씀처럼 사막의 강을 광에 길만한 여호와께서 내게 이 슬픔과 고통을 줬던 문제를 아버지가 제압하겠습니까? 믿고 하나님께 먼저 기뻐하면 그리고 먼저 기뻐하면 우리가 산다는 겁니다. 잊지 마세요 여러분들. 항상 기뻐하라가 안 될 거예요. 뭘 바꾸라고요? 먼저 기뻐 한번 해보자는 겁니다. 기쁘지 않지만 기뻐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을 바꿔보세요. 아버지 어려움 나갈 때 내 안에는 기쁨을 빼앗기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이 기쁨이 나를 통째로 집에 삼켰어. 어떤 슬픔도 나를 건드리지 못하게 아버지께서 날 지켜서 이렇게 기도가 필요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왜 슬플 때 콩 노래방 가서 슬픈 노래를 또 부르고 앉아 있어요. 저는 안타까운 게 하나가 있어. 가뜩 마음이 우울한데 꼭 노래도 꼭 심수봉 노래만 듣는 거예요. 상밖에 날 몰라 이런 노래를요. 그러면 마음도 슬프고 귀도 슬프니까 뭡니까 여러분들? 영혼도 슬프지 않습니까? 그럼 여러분 뭘 말씀하는가 있습니까? 우리가 슬플 때 슬픔을하고 접촉을 끊으라는 거예요. 왜 꼭 드라마도 꼭 슬프고만 알아보세요. 울고. 저는 그러는 겁니다. 슬플 수밖에 없잖아요. 삶 자체가 비극이 많고 고해니까. 이럴 때 우리가 어떤 식으로 이 슬픔을 이겨서 기뻐할 수 있겠는가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이러니까 우리가 항상 기뻐하기란 실제 불가능합니다. 이러니까 어떻게 바꾸라는 겁니까? 그래도 먼저 기뻐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이게 안 되면 내가 바랐던 과거에 이긴 승리와 아버지의 복을 기억하시면서 그 기쁨을 당겨서 한번 써보자는 거 아니겠습니까? 옛날로 어려울 때 아버지가 이게 주었지. 이 기쁨으로 지금 문제와 맞서 싸우면 우리는 지지할 수가 있다는 것이 아니겠냐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들 따라하세요. 항상 기뻐하라가 안 되면 먼저 기뻐하겠습니다. 그래 기뻐하라 한번 해보라는 거예요. 내 안에 많은 감정이 있지만 한번 기뻐해보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옥중에서 바가 신라가 기쁘게 기도하고 노래할 때 아버지가 옥문 열고 잘 줬지 않습니까 여러분? 잊지 마세요. 슬플 때는 슬픈 환경과 접촉을 끊어야 됩니다. 슬픈 노래, 슬픈 드라마들 가뜩이 우울한 친구가 만나가지고 보게 아니고 우울을 경험한 사람들 여러분 가끔 제가 말하거든요. 내가 슬플 때는 항상 기뻐하는 자 있지 않습니까? 명랑하고 밝고 영혼의 엔젤 아우라 천사의 아우라가 있어가지고 만나면 그냥 유쾌해져요. 오네시모로 같이 이런 점과 경험을 해보라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슬플 때는 슬픔을 먹고 사는 사슴 같은 아가씨와 더 대화하는 거라. 그럼 뭡니까? 전화 와중에 내 슬픔이 더 가중되어서 그런 늪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잊지 마세요. 저는 그럽니다. 마음이 슬플 때 저는 찬송 불러요. 슬픈 찬송? 여러분 잘 보세요. 우리 목사님은 예배 중에 찬송이 슬픈 노래가 거의 없어요. 전 슬픈 거 웬만하면 안 부르거든요. 왠지 아십니까? 슬픈 곡이 찬송이 아니라는 게 아니에요. 찬송 맞아요. 그러나 저는 그럽니다. 개인적으로 하나님께 참여할 때 그 고백은 가능할지 몰라도 전 신앙의 목적이 승리거든요. 불길 같은 성령 부리면서 내 찬양이 우리의 장막을 지배하고 내가 외친 승리의 찬양과 성령의 강력한 찬양이 내 심령과 내 장막을 지배할 때 내 심령을 찾아왔던 모든 어둠과 슬픔들이 힘쓰지 못하고 추방력을 많이 보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러니까 어려움 당할 때 기쁨이 안 온다고요. 찬송을 부르란 말입니다.
어떤 찬송가? 성령 충만 찬송들이요, 십자가의 승리의 찬송들이요, 그리고 하나님의 보호하신가 말씀 권능 찬송이면서 내 영을 기쁨으로 채울 때 슬픔은 더 이상 우리한테 발언 못하는 겁니다. 자, 따라하세요. 슬픔이 나에게 발언 못하게 하라. 너 우울하잖아, 너 불행하잖아, 너 망했잖아, 너 별로잖아, 너 좀 힘들잖아, 이렇게 슬픔이 나한테 발언하거든요. 이럴 때 하는 말이 뭐죠? 입을 다물라고요. 우리 끊임없이 찬양을 통해서 뭡니까? 내 안에 기생했던 이런 슬픔들을 우리가 제압하고 내 안에 평안을 바꾸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잊지 마세요. 항상 기뻐하려 어려워요. 이럴 때 하지 뭐죠? 아버지, 항상 기뻐는 못합니다. 하지만 아버지 하나님이여, 찬양을 드리면서, 승리의 찬양을 드리면서 날 찾아왔던 기쁨을, 슬픔을 추모할 것이고 내가 먼저 기뻐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먼저 기뻐할 것이고 내가 바른 은혜를 기억하여 옛날 바른 기쁨으로 지금 슬픔을 아버지 맞서게 도와주십시오. 이것이 사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자, 두 번째가 뭐죠, 여러분들? 쉬지 말고 기도하란 말. 이건 더 어렵네요. 우리가 바쁘잖아요. 우리 일할 수밖에 없거든요. 몸도 아파요. 피곤합니다. 어떻게 쉬지 말고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도 바꾸란 말입니다. 어려움 나갈 때 먼저 기도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어려움 나갈 때 많은 선택이 있어요. 우리가 어려움 나갈 때 여러 방법이 있어요.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처리할까는 나만의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런데 뭐죠, 여러분들? 먼저 기도하라는 겁니다. 어려움 당할 때 내 안에 수많은 방법이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아버지 앞에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The one way. 뭐죠, 여러분들? 너는 주께 부르짖으라는 겁니다. 이가 옳은 말씀 바라볼 때 우리가 쉬지 말고 어떻게 기도합니까? 우리가 뭐 늘 직장을 다 놓고 은퇴했던 노인 되어서 누워있는 것도 아닌데 어떻게 쉬지 말고 기도하겠습니까? 할지 모르겠지만 이 말은 시간 찍기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아버지 앞에 뭡니까? 어려움 나갈 때 주님, 저 내 안에 10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 이런 모든 방법을 잠시 내려놓고 제가 먼저 당신께 도움을 구하겠습니다 하고 먼저 기도하는 거예요. 먼저 기도하면 아버지가 기도 가운데 길과 답을 알게 하십니다. 그리고 환경을 만드십니다. 그리고 내 안에 몰라듯이 를 통하여 아버지께서 사막의 강을 광야의 길 만드심을 통하여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할 수가 있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아까 제가 말씀 소재 언급을 했어요. 보라, 내가 새 일을 해봐봐.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내가 애굽 땅을 나갈 때 광야에서 길 만들었다. 사막에 강 만들었다. 이 일을 아버지가 지금 또 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막은 길 없는 곳이에요. 물이 없어 죽는 곳에 갇히면 광야는 뭡니까? 들어가서 못 나오는 곳이에요. 질병 때문에. 그러면 사막과 광야가 말은 무슨 말입니까? 들어가면 길과 강이 없어 죽는 공간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막 갇히면 죽은 거예요. 물이 없었어. 광야 갇히면 길고 맹세게 죽는 겁니다. 그래서 사막도 죽음, 광야도 죽음이라는 거예요. 이런데 그가 사막을 빠져나왔네요. 광야를 빠져나왔네요. 물어본 겁니다. 너 어떻게 나와서 안 죽고? 이럴 때 하나님이 사막에 강 만드셨어. 광야에 길 만드셨어.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내 영 안에 죽음의 문화들, 사막같이 답답하고 광야같이 어려움을 하고 주어서 내가 앞길을 잃지 못하여 두려움 당할 때 우리가 쉬지 말고 기도 못하겠지만 먼저 기도하면 아버지가 안 보이는 광야에서 길을 만들 것이고 죽은 땅에서 강을 만드심을 통하여 우리를 생존 가능하게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쉬지 말고 기도하는 말은 진리예요. 그래, 이게 어려워요. 그러면 어려움 나갈 때 제가 먼저 엎드릴게요. 아버지, 먼저 엎드릴게요. 그러면 아버지가 지혜를 주셔요. 그리고 길과 강을 아버지가 알게 해주시고 더 좋은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내 문일을 담당할 종을 붙이심을 통하여 아버지가 내 짐을 아버지께 가볍게 해주시거든요. 잊지 마세요. 나이스는 이걸 고백하잖아요. 1055편에 너의 짐을 여호와께 맡겨버리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정함을 영영 허락치 않는다. 그 다음 말이 뭡니까? 내 짐을 여호와께 던져버리라. 바로 또 고백하죠. 우리의 짐을 날마다 지시는 여호와를 찬양한다고요. 아버지가 뭐 하는 분이십니까? 짐을 지는 분이라는 거예요. 짐 안 뭡니까? 에베드.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짐을 뭡니까? 내가 져줄게. 네 문제를 내가 져줄게. 이러니까 어려움 당할 때 뭡니까? 아버지 저 쉬지 말기는 해도 못해요. 쉬지 말기는 못하지만 아버지 먼저 기도 시작할게요. 여러분 잊지 마세요. 기도할 때 아버지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만드시지요. 그리고 갈 길을 아버지가 알게 해주시죠, 여러분들. 이런데 떠오른 단어가 하나 있어요. 따라하겠습니까? 노멘클라토로. 자, 붙여 읽으세요. 노멘클라토로.
여러분, 이게 라틴 말이에요. 잘 듣기 바랍니다. 노멘클라토르가 무슨 말이냐면 이런 말이에요. 자, 다시 한번 하겠습니까? 노멘클라토르. 옛날 로마 시대 때에는, 고대 로마 때에는 귀족들이 많지 않습니까? 귀족들이. 그런데 귀족사에서 정말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귀족들이 많잖아요. 그리고 또 귀족한테 잘 볼 필요가 있고요. 이런데 워낙 귀족들이 많다 보니까 내가 귀족이 되었단 말이에요. 새로 귀족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귀족들은 오래 만났으니까 서로를 알아요. 그죠? 근데 새로 귀족으로 옹립받은 사람들은 기존 귀족들의 신상에서 아무도 모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뭡니까? 이름과 가문을 알아야 길 가서 인사하거든요. 여러분, 로마인들 길에서 인사하거든요. 이름과 가문을 알아야 인사하는 건데, 여러분, 귀족 이름을 다 외울 수가 있겠습니까? 못 외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귀족들이 뭡니까? 많이 외웠지만 너무 놀라면은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자, 길 가서 여러분들 제가 한남수 귀족을 만났어요. 그러면 평소에 내가 귀족이니까 서로 이름을 알고 가문을 알고 서로 입맞춤을 해야 이것이 친교거든요. 이걸 모르면 무슨 말이겠습니까? 얘가 내 이름도 몰라? 하고 모욕당하는 것 때문에 우리를 불쾌하게 얘기하면 관계 끝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러니까 한남순 귀족을 알았는데 걔가 만난 거예요. 만난 순간에 인사하면서 한남순 백사가 인사 딱 하면 상대방도 자네 만나니까 인사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게 기억이 안 나면 큰일 나는 거죠. 또 귀족수가 많잖아요. 이러니까 귀족들 이게 너무 힘든 거예요. 다 외울 수가 없어요. 이름 가문을. 그래서 노예 가운데서 기억력 좋은 애를 골라요. 한 명을. 보통 남녀를 고릅니다. 골라가지고 로마에 있는 모든 귀족 이름을 다 암기시키는 거예요. 그 귀족한테, 노예가한테. 그러면 남녀 한 명씩 써. 여자 노예는 여자 귀족에, 남자는 남자 이름 다 외우고 다니죠. 그럼 걔가 다 암기를 했어요. 그리고 얘를 데리고 다녀요. 그래서 딱 가다 보니까 한남순 권사를 만나게 된 거죠. 옆에서 한남순입니다 하고 노멘클라토르가 말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듣고 나서 말이 뭐죠? 가서 알면은 상대방은 내가 원래부터 안 걸로 여러분들 이해할 수밖에 없잖아요. 여러분들. 이게 노멘클라토르. 노멘의 뭐죠? 라틴 말로 이름. 클라토르가 뭡니까? 알려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멘클라토르가 뭡니까? 이름을 알려준 노예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그러면은 귀족은 반드시 누굴 들고 나가는 겁니까? 노멘클라토르를 들고 나가는 거예요. 그가 옆에서 이름을 알려줘야 내가 실수하지 않고 기억력을 회복할 수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먼저 기도하면 성령 하나님이 노멘클라토르가 되어서 내가 들을 말씀과 내가 떠오를 말씀들과 그리고 진리심을 통해서 길가답을 미리 알려주는 것이 아니겠냐는 거예요. 아무리 똑똑한 여러분 귀족도 다른 귀족의 이름을 다 암송할 수 없거든요. 여러분 저도 바라보겠습니까? 여러분 보시기에 제가 기억력이 좋다고 잠깐 말씀하시는데 성도가 적으니까 다 기억하는 거지. 만약에 1000명 넣어볼까요? 기억 못하는 겁니다. 그 당시 로마의 귀족이 얼마나 많아요. 귀족끼리 서로 이름 몰라준다? 이것은 굉장히 결례거든요. 이러니까 나 대신 누가 이름을 기억합니까? 노예가. 그 노예 이름이 뭐죠? 노멘클라토르예요. 노예란 말은 라틴 말로 이름. 클라토르란 말이 뭐죠? 말하다, 설명하다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노멘클라토르가 옆에 있어서 귀족한테 미리 만나게 될 그 귀족의 이름을 미리 알려주면 아는 체하고 대화할 때 이 귀족은 어려움을 이겼다는 거죠. 이걸 볼 때마다 뭘 느낀지 아십니까? 성령 하나님이 노멘클라토르구나. 즉 성령 충만 가운데 주께 기도하면 아버지가 길가다 미리 하게 도와주는 것이고요. 말씀이 또 올라서 아버지 앞에 악과 싸울 때 이 말이 무기 되는 것이고요. 때로 아버지께서 과거에 받은 은혜를 기억나게 하사 이걸로 날 이게 만드시면 이런 미리 알게 하는 은혜가 바로 뭐죠? 노멘클라토르의 역사가 뭡니까? 성령과 같지 않겠습니까? 기도할 때 여러분들 몰랐던 지혜가 생기는 거예요. 내가 잃어버린 길도 찾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상상 못할 하나님의 뜻을 내가 발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뭐죠? 기도의 선물이거든요. 그게 뭐죠? 노멘클라토르. 이름을 알듯이 아버지가 당신의 계획을 아버지가 알린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창세기 18장을 바라보세요. 아브라함이 소돔 멸망시킬 제 천사 한번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래서 그를 너무 섬기고 있으니까 갈 때까지 그 아브라함이 배움까지 하니까 하나님 너무 감동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 말이 뭘까? 내가 소돔을 멸망시킬 그 일을 내가 너한테 비밀을 하겠느냐고 알려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브라함 뭡니까? 소돔 멸망이 제일 먼저 안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하는 말이 뭡니까? 나는 전능자라. 내가 나의 할 일을 아브라함한테 감추겠냐고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미리 들은 거 아니겠습니까? 미리 아는 거 아니겠냔 말이에요. 이런 기도 한번 해보세요. 내가 학문이 짧고
누가 비교할 때 여러분들 만약 잃지 못하여 지혜가 없다 할지라도 우리가 주께 끊임없이 어려움 당할 때마다 기도하면 아버지가 이 어려움과 싸울 만한 길을 아버지가 미리 노멘클라토로 알게 하심을 통해서 우리가 이길 수가 있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러니까 아까 기도했지 않습니까? 모든 걸 다 준비해도 기도 안 했으면 준비한 거 없는 거예요. 모든 준비가 부족해도 기도했다면 준비의 발을 잃은 겁니다. 왜? 기도할 때 아버지가 길과 답을 알게 하시니까. 그리고 돕는 성격 환경을 만드심을 통해서 우리 앞에 당신의 뜻을 보이시니까. 왜? 성령은 노멘클라토로 이름을 미리 알려주어서 내가 실수하게 만든 분이 하나님 아니겠냐는 거예요. 여러분들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가 쉬지 말고 기도 못할지라도 여러분들 어려움 당할 때 제일 먼저 기도가 첫 번째 선택이 될 필요가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설교 안 했습니까? 아브라함의 나이가 들어서 이제 임종을 가까운 거죠. 이미 사라가 이상을 떠났어요. 나 죽으면 이삭에게 배우자가 없잖아요. 그래서 배우자를 골라오라고 이른바 다메섹 엘리에서 종을 불렀어요. 불러가지고 800km 밖에 있는 내 고향 도로 보낸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창곡을 준비하고 800km니까 보통 3개월 걸리는 겁니다. 이 먼 거리를 노인 탑의 엘리에서 간 거예요. 그래서 우물가에 도착하지 않습니까? 도착해서 제일 먼저 뭐합니까? 다메섹 엘리에서 여호와께 기도하여 가로되 아브라함 하나님이여 내 주인에게 복 주시옵소서. 내가 오늘 당신의 내 종의 배우자를 만날 것인데 그 이삭에 그때 말이 뭐죠? 순적히 하겠다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우물가에서 다메섹 엘리에서 제일 먼저 뭐 했습니까?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게 일을 시작하는 첫 번째 그게 방법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뭡니까? 먼저 기도할 때 아버지가 길을 만들고 아버지가 강을 만드는 것이 아니겠냐는 거예요. 근데 우리 어려움 당할 때 당하고 다른 방법을 골라 하기 때문에 우리 삶 속에 길이 안 보이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잊지 마세요. 항상 기뻐하라 안 돼요. 우리는 못합니다. 이때 뭐라고요? 먼저 기뻐하겠습니다. 그리고 쉴만 기도할 말이 안 되잖아요. 어려움 당할 때 내 선택이 첫 번째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느낍니다. 기도에서 응답을 경험한 자는 신나요. 겁이 없어요. 내가 기도에서 응답을 경험하여 이겨본 자는 다음 문제가 주어지면 이런 말이 나와요. 기도하면 되는데 뭐. 근데 이게 안 되면 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막과 광야 같은 사람처럼 방황하다가 그 땅에서 목숨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먼저 기도할 말이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가 범사에 감사하라. 여러분 범사란 말이 뭐죠? 판토스란 말이니까 모든 일이에요. 모든 일, 즉 기쁜 일, 슬픈 일 다 포함되는 거죠. 근데 우리 감정은 어때요? 기쁠 때만 감사되는 것이 우리 사실 맞잖아요. 여러분 욥 같은 분들이야 어려움 당할 때 감사했지만 우리한테 이게 어울리지 않잖아요. 우리는 사실 여러분들 큰 복을 받고도 대체로 감사가 인색한데 여러분 제가 언급 안 했습니까? 성도의 가운데 감사의 반응이 세 가지라고. 그죠? 첫째는 복을 줘도 감사를 할 줄 모르는 사람들. 복을 줘도 복인지 모르는 거라. 그죠? 그래서 그냥 복 줬어? 언제 주셨대? 이런 자가 있어요, 여러분들. 누구는 받은 만큼만 감사해요. 복을 5개 받았으면 5번 감사합니다. 누구는 받은 복 이상으로 감사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이게 어려워요. 우리는 감사 이사하거든요. 아버지가 매일 복을 줘도 우리는 감사 이사하지 않겠습니까? 이런데 성경 말해요. 범사에 감사라고. 이러면 더 힘든 거예요. 그런데 이 말을 어떻게 바꾸라고요? 먼저 감사하라. 일단 먼저 감사를 하는 거예요. 내가 슬픈 일이 와도 일단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는 이 뜻 모르겠지만 이 불행을 아버지가 왜 준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아버지가 쓸데없이 내 삶 속에 이런 연단 주의 필요가 없을 텐데 아버지 하나님이요 저는 의미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니까 내가 뜻 모르겠지만 결론 모르겠지만 아버지요 내가 먼저 감사하겠다고요. 여러분 잘 보겠습니까? 하나님은 따르겠습니까? 하나님은 나에게 쓸데없는 일을 하지 않으신다. 설사 그 일이 고난 같아도 쓸데있는 일인 거예요. 여러분 에즈라 바운즈라는 시인이 있어요. 에즈라 바운즈 시를 읽을 때는 보도 시가 3줄밖에 안 돼. 2줄밖에. 그래서 물어봤대요. 당신은 원고지 낭비한다고. 그렇지? 원고지 시가 3줄밖에 안 쓰니까 여러분들 T.S. 엘리어트의 그 시 황무지 시는 이번 490편이 넘거든요. 근데 3줄이 시 안 줄인 거라. 이럴 때 에즈라 바운즈에게 기자가 물어봤어요. 평론가가 왜 당신 시는 이렇게 간결하고 짧습니까? 하고 비꼴 때 에즈라 바운즈가 이런 말을 남겼답니다. 제가 좋아하는 말이에요. 잘 들으시오. 나는 나는 표현에 기여할 수 없는 단어를 쓰지 않습니다. 이런 표현 있죠, 표현. 그런 표현 아닙니까? 표현에 기여할 수 없는 단어를 쓰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굳이 내 문장을 표현 못할 단어 억지로 쓸 필요 없다는 거죠. 이거 따겠습니까? 표현에 기여 못할 단어는 쓰지 않습니다. 아버지가 내 영에 위안된 일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설사 그것이 어려움이고 연달지 몰라도 반드시 아버지가 마지막은 뭐죠? 하늘에게 선을 만드시거든요. 다만 우리가 이 과정을 모를 뿐이라는 거예요. 결론을 잊지 말란 말이에요. 우리 아버지가 슬픔 주어도 슬픔 가운데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 아버지가 방법 가운데 실패도 방법인 거예요. 빈금을 실패에 안 겪었으면 베드로가 겸손했겠습니까? 내가 밤새껏 고기 잡고도 한 마리 못 낚은 전문가 어부가 실패할 때 난 믿어왔던 자아가 부러진 거죠. 그러니까 목수가 금을 던질 때 순종할 만한 마음이 생긴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실패도 아버지의 방법인 거예요. 다시 말하면 무슨 말이겠습니까? 아버지는 내 영에 기여가 안 될 어떤 시험도 아버지가 줄 리가 없다는 거죠. 이걸 알고 있다면 난 지금 축복을 받을 때 연단이 왔어요. 이해가 안 가지 않습니까? 그래도 뭡니까? 먼저 감사라는 겁니다. 지금 몰라도 아버지의 결론은 뭡니까? 이기게 하시다는 거예요. 지금은 이 모양이 내게 안 어울려도 마지막에 아버지가 최종 결론은 뭡니까? 우리 이기자 만드심을 통해서 아버지가 춤을 추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의 겪는 내 문제 갖고 이걸 평가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감사할 때 원망이 사라지고요. 절망과 분노가 내 속에서 침묵하는 겁니다. 잊지 마세요. 항상 쉬지 말고 범사 우리 안 돼요. 이걸 다 빼버리면 뭘로라고요? 먼저. 따라하세요. 먼저 기뻐하라. 먼저 기도하라. 먼저 감사하라. 그래서 우리가 지금을 타는 어려움들이 내 뜻과 다르기 때문에 답답할 때가 있잖아요, 여러분들. 난 이걸 원하는데 이런 문제가 오면 우리가 얼마나 답답할 때 어떤 말까지 나옵니까? 하나님 정말 계십니까? 이런 말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럴 때 여러분들 원망을 쏟지 말고요. 절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잠잠히 기다리면서 아버지 먼저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아버지가 얼마에 갖다 줄 결론은 뭡니까? 승리라는 겁니다. 그걸 우리가 지금 모르고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바로 이겁니다. 말씀 처음으로 돌아갑니다. 신앙생활 참 어렵습니다. 왜? 정원을 걷는 것이 아니고 정글을 통과하는 겁니다. 그런데 정글은 아무나 가는 것이 아니에요. 위험하다는 것이 곳곳에. 이러니까 자동차도 뭘 달아요? 런 프레타이를 타는 겁니다. 이것을 설사 펑크나도 시속 80km로 100km 거리까지 간다는 거죠. 그래서 오지에 갇히지 않는 겁니다. 신앙도 이기려면 런 프레타이어가 필요합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께 의지하는 겁니다. 그리고 성령을 의지하면 우리는 항상 기뻐하게 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게 됩니다. 근데 범사에 감사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먼 데로 바꿨다는 거죠. 잊지 말기 바랍니다. 이번 주에 혹 우리가 기뻐할 일보다 슬픔이 왔다고 치면 아버지 들을 마시죠. 저 먼저 한번 기뻐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려움 당할 때 당하고 너무나 많은 방법이 보여도 제가 먼저 기도로 일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슬픔 밀려와서 원방에 올 때도 아버지 먼저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은 아버지가 승리에 안겨주실 것이죠. 이런 마음으로 이 말씀을 런 프레타이로 삼는다면 여러분은 성령 충만을 유지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번 주간 여러분들 펑크나도 즉 흔들려도 가라앉지 않기를 바랍니다. 때로 비틀거리지만 결국 주의 경계에서 포기하지 않기를 바라는 겁니다. 따라하십시오. 오늘부터 나는 성령을 런플레 타이어로 장착할 것입니다. 승리하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